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또 6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말씀 나눈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어서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요한복음 1년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렇죠? 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 읽으면서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라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무언가 누구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냥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어디까지 가셨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는 사건이 늘 등장합니다. 누군가를 찾아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다. 우연 같은데 의도하고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38해 동안 앓아누웠던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우연히 지나간 것 같은데, 우연히 그곳에 들른 것 같은데,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십니다. 그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날 때도 우연처럼 보였는데 그냥 지나가는 길 같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 같았는데, 우연히 가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춰 서시고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우연처럼 시작했지만 의도적으로 만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을 보셨다라고 하지 않고 맹인이라고 하는 것 앞에 무언가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냥 눈먼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안 보인 지 5년, 10년 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년입니다. 성년인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났던 사람 38해 된 병자였습니다. 하루 이틀 된 사람이면 나을 수도 있는데 5년, 10년 됐으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텐데 38해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 인간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 중간에 눈이 멀었으면 다시 무언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눈 뜨지 못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능력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그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늘의 능력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으시면 달라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난리가 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면 이런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선이 다릅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중간에 맹인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무슨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데 그럼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태중에서부터 그 사람의 뭔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잉태하고 있었던 그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이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누군가 불행이 생기면, 누군가 아프면, 누군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분명히 죄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장애가 생긴다고 생각했고, 죄가 있으니까 망했다고 생각했고, 죄를 지었으니까 아이가 아프다고 생각했고,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모든 불행들을 죄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 향해서 넌 죄가 있어서 그래라고 이야기하고, 네 안에 감추어둔 무언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나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 안에 무슨 죄가 있을까,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서, 불행을 통해서, 힘든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아픈 것, 불행한 것, 병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죄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 뒤를 보면 나는 눈을 뜨고 있으니까, 나는 맹인이 아니니까 나는 이 사람들보다 의롭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눈을 뜨고 있으니까, 나는 맹인이 아니니까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인데 이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맹인이지만 나는 맹인이 아니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눈 먼 것, 보지 못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행에 눈을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에 그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의 불행 가운데도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한 번도 그를 버린 적이 없으신, 늘 그와 동행하시고 그 눈물 가운데도, 그 아픔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실 일, 그를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것, 그 안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을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윌리를 찾아라 아십니까? 예,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서 큰 그림판에 윌리라고 하는 조그만 캐릭터 하나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윌리라고 하는 캐릭터하고 원리를 찾아라. 예, 죄송합니다. 윌리와 원리와, 예, 원리를 찾아라. 다 아시나요? 예, 다 아시는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원리라고 하는 캐릭터를
그려놓고 원리랑 비슷한 사람들을 잔뜩 그려놓는 거예요. 한 뭐 200~300명 정도 쫙 그려놓고 그것도 크게 그리지 않고 조그맣게 그려가지고 원리랑 비슷하게 원리, 윌리, 웰리 그런 식으로 비슷한 사람 막 그려놔요. 그리고 거기서 찾는 거예요.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한번 도전해보고 안 보여서 딱 덮어버리고 끝냈습니다. 처음에 찾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 윌리가 어디에 있는지 크게 그거 같고, 그런데 그렇게 몇 번 찾아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 잘하는 사람들은 딱 펴놓으면 한번 쓱 훑어보고 탁탁탁 집어낼 정도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훈련하면 자꾸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맞추는 거 처음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 가까운 것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거 보시니까 시선을 맞추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자꾸만 따라하면, 자꾸만 노력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관심을 두는 곳,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곳,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또 마음을 두고 우리도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예수님이 보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들을 우리도 품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와서 비추는 참 빛,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곳에,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신 것이 4절입니다.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는 우리가 이미 들었던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커다란 횃불을 달아두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사람들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지금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광야에서 너희의 조상들을 이끌었던 그 불기둥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의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 속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과거에도 빛이었고 지금도 빛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세상을 비출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비추게 될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선포,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많은 이웃과 사람들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래서 거지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력이 안 보이는 것, 시력 장애에서 그 눈을 고쳐주는 것,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길을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처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이 아이가 불쌍해서 울기도 하지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길래, 내 안에 내가 감추어뒀던 죄악이 있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생각하게 될 것이고, 내 남편에게 감춰둔 죄악이 있어서, 내 아내에게 숨겨둔 죄악이 있어서 이 아이가 그 벌을 받는구나 생각을 하기도 할 테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어. 너는 태중에서부터, 네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네가 죄 가운데 잉태된 거야. 너는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이야. 너는 죄 가운데 잉태했고, 너는 죄로 가득 차 있고, 너의 죄 때문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의 죄 때문에 너는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야. 부모들 향해서도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졌겠습니까? 불쌍하다가 아니라 저 죄인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애가 그렇게 됐을까? 그 아이는 평생 죄인으로 자라게 되고, 그 부모는 평생 죄인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는 죄인이 되어서 그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평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들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빌어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저주받았고, 태중에서부터 너는 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평생 너는 죄인이야, 너의 부모들은 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존재구나, 나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구나, 하나님은 나와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저주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 있는, 사회적으로도 죽어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도 죽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그를 치유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의원이 아니라, 용한 의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은 고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것은 좋은 의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머물렀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죄가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죽음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를 회복시키셨고, 그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죄인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역사상 그 누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역사상 그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오직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축복받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평생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본인도 깨닫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육체적으로도 어둠 가운데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어둠 가운데 있었고 영적으로도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눈이 띄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사회적으로도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 영적으로도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것을 비출 뿐만 아니라 사회도 비춰주시고 그의 육신도 비춰주시고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그를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 앞에 그것을 보여주고 선포하고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 어떻게 고쳐주시겠습니까? 지나가시다가 그냥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불쌍하다 생각하고 손 한번 얹어주시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거나 눈에 손 한번 딱 대시거나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손만 대셔도 나을 것 같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 병자도 말씀만 하셔도 나았는데 굳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굳이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요한복음 1년이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지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니라. 우리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러분 대충 느끼셨죠? 읽으면서 이건 안식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굳이 예수님께서 평소 같으면 안 하실 텐데 굳이 아주 자리를 잡으시고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사람들 다 보라는 것처럼 그들 앞에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흙을 발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치료하는 행위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뭔지 모르겠지만, 재료는 뭔지 모르겠지만 치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다 둘러싸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 사람 치료한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살짝 건드리고 지나가셔도 괜찮을 텐데 굳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치료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굳이 그에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안식일에 치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다루기로 하고, 예수님도 뭔가 하여튼 길게 일을 행하셨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해도 되는데 중간에 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굳이 번역하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왜 집어넣었을까요?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번역하면 그랬으니까 아마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겠지만 다른 지명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는 굳이 번역하면 뭐라 라는 이야기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암 이야기를 하면서 괄호 열고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요한복음 1년이면 대충 감을 잡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아닌 것처럼 표정하고 있어도 여러분 속마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 예수님이 늘 사용하시던 표현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내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할 때 늘 예수님이 쓰시던 표현입니다. 실로암,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실로암,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구절에서도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름 한 번 부르고 넘어갈 텐데 굳이 실로암, 실로암, 실로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냄받은 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그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실로암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치유함을 받은 사람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을 보내셨던 장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 보내고 있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 그가 치유받고 그가 회복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얻고 나서 보냄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보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맹인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거는 저 사람 죄입니까? 저 부모 죄입니까? 그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도 많이 들었는데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침 뱉는 소리가 나고 어디서 뭔가를 이기는 소리가 나고 눈에 차가운 무언가가 와서 닿습니다. 눈에 무언가를 비비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는 장면에서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죠?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서 씻어라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병이 걸려 있는데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나아만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니 그래도
적어도 집에서 나와서 선지자가 나와서 그래도 환부에 손을 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환부에 손을 대고 막 흔들어서 뭔가 주문도 좀 외우고 뭔가 좀 보여주면서 그리고 나병이 낫다, 날 거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자기가 믿을 것 같은데 무슨 강에 가서 3번 몸을 담그라 그래?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겨우겨우 그 부하들이 그를 진정시켜서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병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7번 씻어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마음 가운데 뭔가 확신이 왔을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7번 씻어라. 7번이라고 하는 거 완전 순대. 나만도 7번 물에 담궜다가 나았는데 내가 7번 씻으면 나을 수 있겠구나. 믿음을 가질 것 같은데. 아니면 실로암에 가서 왼손으로 3번, 오른손으로 3번. 뭔가 복잡한 걸 주면, 뭔가를 주면 그걸 통해서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명령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은 결단의 순간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가서 씻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웃어 넘길 것인가?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실로암에 가는 건 뭐 어렵겠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시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가는 길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가던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평소에 다니던 길은 자신 있게 다닙니다. 머릿속에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 기억하고 있고 어디서 왼쪽으로 어디서 오른쪽으로 눈 보이는 사람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잘 기억합니다.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떤 사물들이 있는지 한 번 다니고 나면 그것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실로암에 가서 씻을 일이 없는 사람인데, 어쩌면 처음 가는 것인데, 어쩌면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데, 그 길이 지금처럼 포장이 잘 된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길일 텐데, 한 발짝 한 발짝 바보처럼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두 눈에는 진흙이 칠해져 있는 상태로 사람들을 헤쳐가면서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을 들어가면서 저것도 미쳤군 이야기 듣고, 저 죄인 뭐 하는 짓이냐고 이야기 듣고, 저 거지가 무슨 짓 하냐고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실로암까지 걸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장면이었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난관이 있기도 하고 힘든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도 하고, 어려운 길이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멈추고 싶지만, 그냥 예전처럼 살고 싶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서 시냇가까지, 실로암까지 찾아가서 그거에서 씻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하나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나에게 행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자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누구냐면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어려서부터 그를 알았던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고 하는 건 아는 사람, 그 부모도 알고 있고 이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편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야기하는 것 쉽습니다. 하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모르는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나랑 관계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가? 내가 아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교회로 초대하는 것 큰 영향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 교회로 초대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밥 먹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 아는 같은 클래스에 있는 학부모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친구들,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같이 밥 먹는 겁니다. 같이 먹으면서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형리를 나누어서 내가 결판을 보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차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밥 한 4번, 5번 같이 먹고 나면 삶의 어려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힘든 이야기 듣고 내 힘든 이야기 해주고, 그 사람의 어려운 이야기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그 이야기 들어보니 정말 힘드실 텐데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당신의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적어도 제가 만났던 사람들 또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보면 99%는 고맙다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안 믿어도, 신앙 없어도,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분도 내 아픔을 들어주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듣고 잘 경청했던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맙다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어려운 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같이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있으면 그럼 그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나와 같이 컸던 사람, 나와 한 직장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서, 내가 눈이 멀었다 갑자기 탁 떴다든지, 갑자기 우리 집이 예수 믿으니까 대박 터져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됐다든지, 예수 안 믿을 땐 우리 애들이 그렇게 쏙쏙이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 등록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우리 애가 착해졌어요. 우리가 공부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가더라. 그런 기적이 없기 때문에 난 나눌 게 없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가장 큰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각자 동의하시죠? 여러분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인생 다 달라진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조금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은 밝게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조금은 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똑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일어날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한 번에 큰 것을 노립니다. 빅 원, 한 번에 큰 거, 대박 터지는 거, 그런 것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에 그런 것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보통 죽기 전에 그렇게 한다고 하죠. 한꺼번에 바뀌는 것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모여지면서 돌아보니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려울까?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이것만 보면 별로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어요. 그건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데 그 앞뒤 정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 얘기했죠?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귀는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세히 묘사했던 그 상황은 무엇이냐면 치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고쳤다, 그것이 아니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날? 안식일날.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식일날 치료하는 행위를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의 주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예수님이 하신 거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나를 눈뜨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일이, 내가 눈을 뜨게 된 이 사건 자체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와 얽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의 능력이 고쳤다고 하는 것, 그게 엉켜지면, 연루되어지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데,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부모는 뒤로 숨어버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은 담대하게 예수가 나를 고쳤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무려 다음 주 설교 주인공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의 고백의 이야기를 같이 다루도록 할 겁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떠올랐던 제목은 실로암입니다. 저에겐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실로암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빛 2라고 붙였던 겁니다.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르는 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80년대 시위할 때 신학생이라고 하는 친구도 꼭 시위할 때 꼭 이걸 부릅니다. 학교 문제로 막 시위할 때 독재 타도 막 하면서 실로암 막 불러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데모가라고 하는 느낌이 더 많았던. 나중에는 주로 이걸 부르는 선배들은 그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노는 형들, 약간 얼굴 빨개져가지고 뭔가 막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실로암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 또 한 가지는 군대에서 부를 때 이거 부르고 나면 초코파이가 오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불렀던. 그런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으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연을 가장해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답답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은 은혜를 나타내라고, 드러내라고, 자랑하라고,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도,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냄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